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에베소 4장 25절 함께 우리 봉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한 번 더 우리 새기면서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말씀 제목 읽어봅시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합시다. 네, 아주 중요한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거짓이 일상이 되어버린 그 사회에서는 모든 관계가 쉽게 찢어지고 맙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유튜브가 우리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플랫폼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그런데 이 방통위의 자료를 보면은 최근 5년간의 허위, 불법 조작 등으로 시정 요구된 건수가 10,000건을 넘는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2024년부터는 AI를 동원해서 불법으로 조작 합성물을 퍼뜨려서 한 사람을 공격하고 또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제 거짓이 그냥 어느 한 부분에서 작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아예 그것이 자기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회적인 생태계까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지각에 있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나, 이 세상이 어찌하면 좋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것은 그런 거짓의 문화가 사회에서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가정 속으로 그리고 교회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은 관계를 찢고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스며들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25절에서 거짓을 버리라 라고 하는 이 권면은 2000년 전에 쓰여졌지만은 사실은 그 옛날에 어떤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권면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시대에서도 동일하게 이 사회적인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처방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거짓이 작동을 하게 되면은 정말 가까운 사이인데도 그 거짓이 끼어드는 때부터 말 한마디를 건네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이고, 말하면 더 상처만 될 것 같은데 괜히 문제 키우기 싫다, 아이고 그냥 내가 참지 이렇게 처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우리 부부 사이에도 동일하다는 것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와의 관계에도, 그리고 함께 구원받은 성도 사이에도 그러한 것이 작용을 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태도와 침묵은 결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침묵이 실제로는 진실된 것이 아니라 거짓의 또 다른 얼굴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이 에베소서를 설명하면서 성령의 깊은 감동을 받아서 마침내 우리의 모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이렇게 권면해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제 25절부터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의 문제를 꺼내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관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의 어떠함이 그 위인의 어떠함이다. 하나님의 말로 그 사람을 보고 계신다. 또 하나님은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할 것이다. 이게 말이 결정적이라는 건데, 어떤 가정이든
어떤 공동체든 그 공동체의 가정이 깨지고 무너질 때는 어떤 시스템의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로 인해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거짓을 버려라 라고 시작하고 있지만 사실 그 앞에 아주 세 글자 중요한 접속사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런즉이라 이 말이죠. 그런즉. 이 그런즉. 이것은 이 디오라고 하는 접속사인데 바로 24절에서 우리는 옛사람 썩어 없어질 모습으로는 천국 갈 수 없고 이 땅에서도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지난주에 설명할 때에 썩어 없어질 모습은 옷은 독국물, 죽어가는 시체를 산 사람과 묶어놓는, 그러면은 산 사람이 죽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 안에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옛사람 때문에 죽는다는 거. 이걸 빨리 벗어버리고 내 던져버려야 되잖아요. 독국물이 묻은 옷은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입고 있다라는 거 그대로. 그리고 은혜를 달라. 새 옷을 그 위에 입으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 새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 때에 그 믿음에 응답해 주셔서 옛사람을 벗을 수 있도록, 벗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에요. 벗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예. 너 더 노력해가 아니라 은혜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이. 예. 은혜 받게 해야 되고 본인도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돼요. 그렇게 새 사람의 은혜를 입었으니 그래서 그런즉이에요. 이 접속사를 사용함으로써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 썩어 없어질 구습을 따르던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신 이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삶을 연결하는 단어가 그런즉이에요. 그런즉.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나오게 돼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구원받지 못한 게 나오게 돼 있죠.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오게 돼 있고, 팥을 심었으면 팥을 나오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의 특징은 뭐냐? 이 옛사람이 날마다 올라온다 그랬죠? 매번 올라온다 했잖아요, 지난주에. 옛사람을 한 번 벗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까 날마다 벗고 입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옛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이라는 거, 거짓. 예. 그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부정함, 속임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닌데 그런 척. 예. 그런데 아닌 척. 반면에 새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참되다는 거예요. 참되다. 예. 그래서 오늘 이 그런즉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 삶에 변화되는 새 사람의 아주 중요한 열쇠예요. 그래서 이 그런즉은 4장으로만 따져도 17절에서 24절 지난주까지 다뤘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어마어마한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를 설명하고, 이제 25절부터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실천적인 것을 연결하는 단어예요. 기차와 기차가 연결될 때 그 고리처럼. 바울은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간단히 다뤄보면 뭘 다뤘을까요? 17절에서 우리는 믿지 않는 옛사람, 이방인은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허망한,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허망한 것을 이제는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고, 22절에서는 너희 마음속에 유혹이 올 때에 그 욕심, 방탕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썩어져 죽어가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고, 23절, 24절 그 힘은 누구에게 와요?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할 때에 새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은혜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24절에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게 해주신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옛사람을 벗고 나 새로워져야지, 예수 믿고 예인교회 다니면서 나 은혜 받았으니까 새 사람이 돼야지, 이건 내 믿음이에요. 근데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세요 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더 노력해야지, 더 힘써야지, 이거는 안 맞는 말이에요. 성령의 은혜로, 능력으로 그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25절로 딱 넘어오니까 그러면 이제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죠. 콩은 콩의 열매가 맺히고, 사과나무에는 똑같은 나무인데 배가 안 열리고 사과가 열리듯이 우리가 그렇게 새 사람으로 늘 은혜 받아 살게 되면은 어떤 삶이 달라지느냐, 구체적인 실천의 내용들인데 25절부터 거짓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에서는 분을 품지 않고 살아야 된다. 화병, 열받아 죽는 일이 없다는 거죠. 26절에는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는 거. 딱 29절에는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이제는 복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어떻게 꽃이 피게 되고, 우리 인생에 어떻게 꽃이 피게 되고, 우리 가정에 어떻게 꽃이 피어나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 때 은혜 받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는 들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은혜를 받아서 이런 열매들이 나오고 있구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는 참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하지 말아라, 분을 품지 말아라, 참된 말해라가 뭐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건 너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 아닌가? 기독교는 은혜라고 하던데 왜 이렇게 행동을 강조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고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서 나타날 열매에 기대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진정한 복음에는 항상 좌우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로마서가 바로 은혜와 구원에 대한 말씀인데 그 은혜에 대한 구원의 말씀이 1장에서 8장까지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8장에서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그것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게 하신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그러고 로마서 끝나는 게 아니라 16장까지 있거든요. 그건 절반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9장에서 11장까지는 그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어리석은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의 얘기가 3장이 있고, 그러면 믿는 사람은 12장부터 얼마나 멋지게 살아가는지, 얼마나 멋진 열매가 맺어지는지, 그 열매가 로마를 바꾸고 세상을 바꾼 거예요. 지금도 그 복음은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1장에서 8장까지 오직 믿음이다, 오직 은혜다, 아멘, 이 바탕이 없이 만약에 12장부터 16장까지 살아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도덕과 율법주의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반대로 말해서 맨날 1장에서 8장까지 은혜만을 얘기하고 은혜의 감격만을 얘기하고 그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누가 그것을 복음이라고 받아들이겠어요? 그것은 정말로 뿌리는 사과인데 열매는 배를 열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아주 값싸고 거짓된 은혜의 복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런 식으로 마음을 표현합니다. 반드시 은혜가 먼저다. 하지만 그 은혜는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너한테 맺으라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도록 은혜의 자리에 나오기를 바란다.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사는 자에게 항상 함께 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시냇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시냇가는 인공적으로 판 그 길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피 묻은 십자가로 우리에게 길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방향을 향해서 뿌리를 내릴 때에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을요 수없이 외워야 돼요. 저는 잠들기 전에도 일어나자마자 교회 오면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거룩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내 마음속에도 나를 통해서 뜻이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게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 일을 하겠사오니 양식 주세요. 그 일을 하겠사오니 은혜 주세요. 바로 거기에서, 그리고 나머지 뭐예요? 다시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사오니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니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룩이 목적이고 뜻이 목적이어야 돼요. 그러면 열매는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균형 잡힌 복음 위에서 항상 말씀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가정과 교회가 결국 계속해서 회복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말한 그래서 세 가지의 핵심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거짓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반드시 거짓을 버립시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세요. 나는 거짓을 버리겠어. 오늘 그것을 딱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버리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22절에서 옛사람을 네가 살라면 그 독 묻은 옛사람 그 시체 묶어놓은 것을 풀어버려라. 그 단어와 똑같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하고 거짓을 벗어버리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거짓을 벗어버리는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고 나 새 사람 되고 싶어요 하는 것은 거짓을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그래서 거짓은 단순한 거짓말 몇 번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이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계가 멀어져 있는 그 상태, 내 마음의 중심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상대방이 상처받을까 봐서 내 마음을 꽁꽁 숨겨버린 것이 남들이 말할 때는 인격적이라고 말하고 남들이 말할 때는 천사라고 말하는데 속에서는 100번씩 도끼질을 하고 그 밥에다가 막 독국물을 몇 번씩 타고 뒤통수에서 돌멩이를 몇 번씩 찍어버리고 거짓입니다. 맞나요? 거짓이에요. 근데 우리 옛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게 배워왔어요. 속상한데도 아닌 척하고 그래서 내 몸이 병들고 내 마음이 병들고 관계가 병들어버려요. 또 갈등이 오니까 막 가슴이 뛰고 그래서 내가 참고 말지 착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화산이 막 계속 용암이 끓듯이 그런 형식적인 모든 것이에요. 괜찮다고 말하면서 괜찮지 않은 것. 우리들 삶 속에서 관계를 병들게 하는 이 거짓은 바로 말보다도 먼저 내 안에 있는 태도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짓을 버리고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로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은 거짓을 버리게 돼 있어요. 근데 거짓을 버려야지 그러면요 언젠가는 지쳐서 내가 나가 떨어져 버려요.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표와 방향은 뭐예요? 목표가 아니라 목표는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참된 것이란 것은 또 잘 또 구별해야 돼요. 옛사람에 속으면 안 되니까. 보여지는 그 사실, 현상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내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참된 것이 뭔지를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하는 것이 참된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하는 것은 하려고 하는 것은 다 참된 것입니다. 진리는 뭐냐? 진리는 당신 월급 적잖아. 너 수학 점수 안 나왔잖아. 이것은 사실이지 하나님이 말하는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뭐냐면 사랑 안에서 작동되는 것이에요. 사랑 안에서. 예, 사랑 안에서 작동될 때만 참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진짜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 네 마음이 진짜 사랑이다 지금. 그것은 다 참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진리는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이번에 내가 말을 꺼내서 이겨버릴까 하는 나의 무기가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진리가 너 취직 못했잖아. 너 결혼 못했잖아. 진리입니까? 그건 현상이지 그건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 말이 무기가 되면 진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설교 끝냈으면 좋겠네. 이렇게 옛사람이 무서워요. 우리가 딱 달라붙어 있어요. 관계를 지키기 위한 내 말이 다리가 되어서 진짜 하나가 될 때에 그건 진리입니다. 내 말은 바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리가 돼야 돼요. 아들하고 저만큼 멀어져 있으면 그 말들이 그만큼 진리의 말들이 쌓여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세 번째가 중요해요. 너무 하나 참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이는 우리가 읽어봐요. 시작. 이는 우리가 서로 얼마나 이 말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정직해야 착한 사람이야, 정직해야지 라고 윤리로 설득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우리는 존재와 정체성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성도 사이는 떨어지고 싶으면 떨어져도 되고, 교회를 내가 마음대로 떨어지고 싶으면 떨어져도 되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몸인데. 여러분, 가족은 장성하면 보내기도 해야 돼요. 자식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형제도요,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원하지 않아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그냥 단지 조직이 아니고 몸이라는 거예요. 몸.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형제랑도 눈물을 흘리며 떨어질 수도 있지만 내 몸을 찢어내는 사람이 어디 갔어요? 오늘은 이 위가 말을 안 듣네. 그러니까 유를 꺼내가지고 막 두들겨 패가지고 정신 차려 너는 사람이 어디 갔어요? 소화제 먹고, 그것도 안 되면 병원 가고 링거 꽂고. 뭐예요? 몸은 그런 거예요. 여기서 사상의 혁명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가족보다 소중하다, 가족을 버려라가 아니라 가족도 예수 이름으로 그런 몸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형제관계도. 그런데 진짜 이 성도 예인교회, 각 교회에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한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떨어질 수 없는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위가 안 움직여지면 체해요. 그러면 살게서 토해냅니다. 위가 나 너무 힘들어라고. 그렇죠? 내가 아무리 많이 먹었어요, 흡수를 했어요, 배출이 안 되네, 썩어요. 장이 썩고 직장이 썩고 수술해야 돼요. 밖으로 호수를 꺼내야 돼요. 오래 못 살아요. 몸이라니까요. 형제 가족은 끊어줄 수 있다니까. 그래서 산다니까요. 그런데 몸이야. 교회 주님을 머리로 삼은 이 성도들은 그럴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강력한, 힘드냐? 힘든 줄 안다. 그러나 방향은 뭐냐?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았으면 몸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몸이라는 거예요. 대체 가능한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목사를 10년을 했어요. 정말 두 군데 5년씩 섬겼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고난도 있었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그 열매로 성도들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나는 그렇게 평생 목회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를 하고 나니까 100배, 1000배, 10,000배는 더 힘들어요. 왜? 내가 아니면 죽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말이에요. 응? 여러분,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한 몸이라고 하는,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내 안에 몰랐던 죄성도 알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장성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의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지체이기 때문에 책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니면 저 죽어요. 우리의 셀이 왜 중요하냐? 셀에서 그런 갈등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창문을 열어야 될 때 열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창문을 닫아놔 봐요. 아무리 고급스러운 집도 다 곰팡이 필고 다 썩어요.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창문을 빛으로 채워야 되거든요. 우리를 뿌리를 시냇가로 심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 사람하고 찢어질 수 있어, 나눠줄 수 있어. 그럼 내가 떠나든지 저 사람 내쫓든지 그러면 돼요. 목회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떠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이 다른 교회에 속하지 않고 믿음이 없다면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사명이에요. 거기서 은혜 받고 거기서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신앙은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면이라예요. 책임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왼쪽에 손가락에 다치면요, 막 미워하고 혼내고, 사실로 너는 왜 다쳤냐, 네가 쥐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여기다 발라야 되고 내가 싸매야 되고 나을 때까지 돌봐야 되고, 그게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창문을 열 수 있는 만큼 은혜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열지 않아요. 가장 힘든 것이 관계의 문제지만 가장 열매를 맺는 것이 이게 관계이고요. 하나님은 그 관계를 통해서 생육 번성 충만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다 셀 리더, 셀 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전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몸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로 인해서 아파하고 애쓰며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적용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또 기억할 것이 뭐냐면, 오늘은 내용이 많잖아요. 근데 시간은 좀 길더라고요. 거짓은 습관이기 이전에 내 영의 문제라, 영의 문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깊이 있게 다루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나를 대적하고 거짓에 참여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그 욕심대로 행하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고 그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사람은 거짓에 딱 사로잡혀 있어요.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을 단순한 교육의 문제로 다루고 있지 않고 네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존재, 소속의 문제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에 속하고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요, 자꾸 한국에 속했는데 한국의 법이 있잖아요. 이게 안 맞으면은 딱지 끊기도 하고 경찰서에 불려가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내 스스로가 알아요. 어느 정도 되면은 이건 우리나라랑 안 맞아.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 소속되었다면요, 거짓에 그 옛사람이 틱 튀어 올라오면은 내 마음 양심이 불편해지게 돼 있어요. 불편해져 있어요. 이것은 새 사람을 입은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이고 은혜입니다. 거짓이 딱 나와 내 마음에 저 사람하고 관계를 끊으려고 그래. 이거 알른이 죽는다. 친하지도 않은 척하고 친한 척 하려고 하고. 여러분, 친하지 않다고 그래서 막 무례하게 행동, 그러면 안 되지만 참된 것을 말하는 방향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이 나왔을 때 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정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증거고 선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런 양심의 갈등이 생겨날 때마다 여러분은 복받은 것입니다. 자주. 그래서 성도는 완벽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계속 더듬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뿌리가요 쭉 뻗어간 게 어디가 있어요? 비틀비틀하지만 물가를 향해서 가듯이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그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성도가 됐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고 거짓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날마다 살아난다 했으니까 그것 가지고 시비를 걸 필요 없어요. 정죄받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내 방향이 그 거짓을 미워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완벽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거짓을 미워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나 그거 옛사람인 줄 몰랐네요. 거짓을, 위장을 나의 편리한 도구로 인격적인 것처럼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중한 거리감을 가지면서 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는 그런 거짓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요. 거짓은 습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거짓은 문화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참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한 정직이 아니라 유익함으로 방향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유익함으로. 그래서 소극적으로 거짓을 버려라 해서 끝나지 않고 곧바로 적극적으로 참된 것을 말하는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불편하거든 알른이 죽는다면 틀림없이 나중에 크게 터진다 이거예요. 그 진짜 누군가는 죽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진짜로 육신의 병 들고 마음의 병 들어서. 참된 것을 말하라. 호소하면서 질서 아래서 말하면 다 살게 돼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열매는, 그러니까 혼자서는 절대 거룩일 수 없어요. 남편이 없으면 내가 얼마나 한심한 아내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른다니까요. 성도가 없으면, 그것도 개척을 안 했다면요, 모르는 영역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바울이 선명하게 부탁하는 대부분의 명령은 다 인간관계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열매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바로 적용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모든 곳에서 나의 말들이 생명을 살리는 구속사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것이 사랑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것이 참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행복은 뭔가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행복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늘 불행한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이미 너에게 다 보였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네가 내 앞에서 정직하라는 거예요. 네가 내 앞에서 행하여 정직하라는 거예요.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우리가 누구에 대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아니라. 두 번째로는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길이어야 된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나님의 내 안에 역사해 주니까 성령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기도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스가랴 8장 16절로 연결이 되는데, 이 말씀을 구약에 능통한 사도 바울이 오늘 그대로 25절로 끌어온 거예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참된 것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행위로도 베풀어라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지고 있는 이 진실함이 일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누군가를 살리는 쪽, 유익하게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가정들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정해야 되죠. 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젊은 가족들을 도와주려고 마음이 있는데,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는 가정, 청소년기를 거치고 있는 가정들은요,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경제적인 압박을 견뎌내야 되죠. 그 사이에 또 육아해야죠. 도와줄 사람은 없죠. 사춘기 때 아이는 막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오죠. 그 사이에 부부관계가 얼마나 피로감이 쌓여가는지, 거짓된 태도 때문에. 그러면서도 또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도 섬겨야죠. 일도 해야죠.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서로가 정말 이거 알아주고 위로해 주면서 서로 같이 힘을 내지 않으면 안 돼요. 이때에 그 모든 관계를 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오늘 25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참된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아봐야 레이저 쏠 거잖아요. 레이저가 자동이잖아요. 그걸 다 알거든요. 아내가 막 설거지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남편이 소파에 있잖아요. 소파에서 아내를 등지고 있는데 뭐가 막 날라온 걸 알아요, 다. 참된 말을 해야 된다면, 그것은 참된 말은 정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 내가 이렇게 힘든데 그 소파에 있어야 되겠어? 안 바뀌어요. 그 말 속에 십자가 사랑이 흘러갈 때까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란 것이 그 사람이 느껴질 때까지 기도하여서 그걸 채워야 돼요. 그래야 참된 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참된 말은, 이 사람이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행복하구나, 내가 혜택을 누리고 있구나, 우리 가정은 안전하구나, 내가 너무 뻔히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있을 수밖에 없는 내가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힘을 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에요. 인자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동행하고자 하는 그것이 참된 것입니다. 참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참되게 삽시다. 자, 그러면 이제 적용해야 되죠. 기억하고. 부부의 거짓은요, 큰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태도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태도. 내가 너한테 말해봐야 내가 알려니 죽는다. 거짓이잖아요. 난 너한테 기대하지 않아. 그것이 내 마음이 편해. 거짓이잖아요. 그냥 내가 참아버리면 되지. 무엇이 참아져요? 속는 거예요. 이 침묵은 절대 평화가 아닙니다. 단절입니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한 몸이라고 말했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4장 25절 말씀을 진지하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체는 아프면 띄어버리자. 손가락에 뭐가 찔려가지고 골맞네? 잘라버리자.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 돌보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힘드시나요? 더 돌보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아내 때문에 힘든가요? 더 돌보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되려고 한다면, 진짜 한 몸이 되고자 하면 부부끼리 실천해야 될 문장이에요. 딱 함께 읽어봐요. 당신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이렇다는 걸 말하고 싶어요, 이거예요. 마음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거짓으로 감추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 꺼내면 전쟁을 치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가 죽든지 내가 살든지, 그게 아니라는 거. 솔직히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꾹 참는다고 했다가 폭발할 때는 무섭게 폭발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이 문장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비난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디서 비난이 느껴져요? 나는 마음이 아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당신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나는 연결돼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실수는 내가 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연결을 여전히 요청할 때 감동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아닙니다. AI일 겁니다. 반품이 안 되는 AI.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것은 갈등의 문을 그냥 아이고 얼른 갈등 없이 막 닫아버리자. 얘들 앞에서 안 싸운 척하고 그거 아닙니다. 막 싸우라는 건 아니에요. 참된 것을 말하는 방향이 중요하다했잖아요. 갈등이 있는데 왜 아닌 척해요? 갈등의 문을 열어준 채로 관계의 문을 여는, 대화의 문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화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 나눠야 될 참된 말은 정답을 어떻게 내가 찾아가지고 저 사람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 기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옛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관계를 지켜내고 더 잘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 자녀 사이에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자, 부부 사이에서는 부부 사이 다시 떼어봐요. 부부 사이. 오케이, 감사해요. 자, 저 노란색 읽어봐요. 시작. 옆 사람에게 부부 사이면 기대하십시오. 이렇게. 괜찮은 척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막 쌈부터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두 번째로 부모 자녀 사이에는 훈계보다 진실이 먼저예요. 진리가 먼저예요. 부모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가장 흔한 거짓말은 이거예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그런데 솔직히 자녀를 위한 말일 때도 있지만은 많은 순간에 부모의 불안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녀의 성적이 떨어질까 봐, 친구와 관계가 잘못될까 봐, 스마트폰에 중독될까 봐, 이 아이가 믿음에서 멀어져 버릴까 봐. 이 불안이 많을수록 말이 많아져요. 그 말은 전부 다 잔소리예요. 잔소리로 이 지구상에서 바뀐 사람이 있었다면 잔소리란 말을 안 해요. 잔소리는 괴롭게만 하고 바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목숨을 걸고 잔소리에 또 재능이 있어요. 근데 그건 다 불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불안이 문제예요. 내 믿음이 문제예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온전한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내어 쫓긴다 이 말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말을 많이 할수록 자녀는 마음을 닫아버려요. 모든 자녀가 다 그래요. 어릴 때는 안 그러지만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면 기억해야 되는데 자녀는 부모의 현란한 논리에 설득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이 현란한 논리를 발휘하면은 발휘할수록 그 아이는 그걸 배워서 더 불려서 부모를 굴복시켜버려요. 그때 죽어나가요, 부모가. 자녀가 부모가 안전하구나. 내 부모는 안전하구나. 나를 언제든지 받아주는구나. 그때의 마음을 삐끗이 엽니다. 그래서 부모의 참된 말은 훈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공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상황이 발생하면 뭘 공감해 주지? 안 되거든 침묵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방향이 정해져야 진짜 침묵이 되는 거예요. 뭐 참된 말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내 안에 부어질 때까지. 자, 이제 원리를 아셨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해야만이 중요한 봉사, 영적인 봉사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막 싹 옛사람으로 해버리니까. 그러면 본인이 손해보니까. 부모 자녀 간의 실천 문장은 그거예요. 너 왜 그랬어? 그때 왜 그랬어가 아니라 그때 너도 참 힘들었겠구나. 여러분요, 제가 아들들을 키워보니까요, 이놈들이요 숙제해놨거나요, 지시한 거 청소 같은 거 해놓잖아요. 막 오면은 방방 뛰어요. 막 엄마 앞에 막 그런. 근데 자고 있네. 저것이 또 죄지었구나. 죄짓는 놈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서 비끌비끌 써 있는 거예요. 아담이요 숨어요. 죄지니까 힘들어서 하나님 불러내요. 빛으로 불러내요. 여러분, 너도 힘들었겠구나. 시작. 옆 사람에게 시작. 당신도 힘들었겠군요. 시작. 예, 셀리드한테 막 들이받고 목사랑 막 갈등. 자기도 힘들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바울 만나자마자 사울아 네 발에서 피가 난다.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 같다. 네가 고생이다. 우리가 죄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할 때 한 번도 이놈의 새끼야. 그러니까 우리처럼 안 해요. 그래, 그래도 힘들었지. 안아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자녀에게 줘야 될 메시지는 뭐냐면 왜 그래서 대신에 너도 많이 힘들었겠다. 이 한 문장이 자녀에게 어떻게 다가가느냐면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나는 너를 고치기보다 너를 이해하고 싶어. 나는 너와의 관계가 더 중요해. 예. 내 아이를 붙잡아주는 힘은 통제가 아니라 관계에 대해서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안정감. 지금부터 해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나는 타교단의 목사님들도 이렇게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그런 분들은 금방금방 막 마음이 통하니까 나보다 연배가 더 많아요. 자녀들이 20살 넘어갔고 막 아버지 앞에서 막 개척기 힘드니까 그것이 막 집에서 나가고 그래 막 밥상 없고 다 회복하더라고요. 20몇 살 돼갖고 다 회복해요. 절대 늦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주님의 몸도 안 되는데 무슨 가정이 되겠어요? 갈등하는 성도 사이 어떻게 되냐? 나 저 사람하고 불편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다툼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툴 수 있어요. 참고. 침묵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침묵이. 속으로 꿍. 교회 갈등이 커지는 과정은 다 비슷해요. 갈등이 딱 일어났을 때 내가 그 사람하고 직접 말하지를 못해요. 그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기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는 할 마음은 없고 일단 기도해야겠어요. 기도하겠다는 명목으로 미루다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가서 7장에서 네 아내에게도 그런 하는 말을 내가 듣고 네가 성도 사이의 성도를 비방하고 힘들게 해서 내 눈을 찌르는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품에 안고 서로 누구 얘기하면서 하나님 눈을 열심히 찔러대니 하나님 무슨 복을 주셔야겠어요. 눈에서 피가 나죠. 다 보고 있는데 지금 창세기 다 보고 있다고 다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있잖아요. 아니 기도도 안 할 거면서 기도하고 딱 해놓고 100%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버려요. 하나님 눈에서 피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확고하게 말하는 거예요.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각각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니랑 편한 사람, 좋은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만 잘 대하지 말고 모든 사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받고 싶어서 받은 성도 한 명 없고요. 보내고 싶어서 보낸 성도 한 명도 없어요. 오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가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그냥 내 할 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모든 이웃이에요. 모든 이웃. 아멘입니까? 누구하고도 아닌 척하지 마. 그런 척하지 마요. 그걸 끝까지 기도하면서 꼭 믿음 없는 남편한테 얘기하고 착한 남편을 다 배려불더라고.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안 그러고. 못한다고 거기도 얘기를 해요. 영어로 안 통하는데. 성도 관계의 실천 문장은 뭐냐? 자, 저 읽어봐요. 아니 그다음 저거 자 읽어봐요. 시작.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다툼보다는 침묵이에요. 다툴 수 있어요. 근데 속에서 절제가 되거든요. 막판까지 안 가거든요. 그리고 기도해서 뚫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 장에 적용 문장. 아닌데. 그 전에 있는데. 내가 안 보냈을까? 성도 관계 실천 문장이 있어요.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투고 싶어서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밑에 있네. 성도에게. 시작. 관계를 지키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멘. 관계를 지켜야 되니까 말해야 된다는 거 말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겠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 미래를 그대로 있어요. 생육 번성은요 관계의 번성이에요. 관계의 번성. 모든 관계의 번성하시길 바라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해 가시는 우리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공격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교회는 어차피 완벽한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부름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래서 교회는 회복의 방식이 다른 것이지 사람들이 다 완벽해진 게 아니에요. 회복의 방식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체라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오른손이 썩으면 팔뚝을 잘라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저 사람이 죽으면 내가 죽는 것이라는 생각이 때문에 몸은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할 때 마귀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으로 계속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것이 와 힘드네요. 그래도 그렇다는 거죠. 왜냐? 이미 한 몸이기 때문에. 왜 진실을 말해야 돼요? 자, 기억하세요. 왜 이제부터 진실을 말해야 돼요? 뭐 셀 리더든 셀 지체든. 왜냐? 그 사람이 당장 바뀔 것 같아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안 바뀔지라도 갈등이 즉시 해결될 것 같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렵게 꺼내놓고 그 사람이 안 받아주면 내가 어렵게 꺼냈는데 그래가지고 더 죽여버려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참된 것을 말해야 되니까 이미 한 몸이기 때문에 계속 에너지를 공급하듯이 갈등이 금방 해결돼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니까. 그래서 지체는 아프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돌보게 돼 있어요. 연약할수록 더 돌보게 돼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한 번에 완벽해지자고 지금 말씀을 나눈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몸이라는 방향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믿음이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10년, 5년, 15년, 20년 그만큼 계속 잎사귀가 마르지 않같이 번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제가 100% 보장할 수 있습니다. 침묵으로 관계를 죽이지 않겠다. 거짓으로 나를 위장하지 않겠다. 이것을 오늘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어떻게 해요? 기도하십시다. 결론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도 만나고 세리도 만나고 창기도 만나고 누구 집에 들어가서 문둥병 집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바리새인들이 못 견디겠는 거야. 자기들끼리 그 말을 몇 번을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야. 왜 너희 선생님은 의인들하고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타협합니까? 안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있었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고 그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이미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도덕성이 남보다 높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중에 누가 도덕적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한 몸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구원받는 순간에 한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너는 나와 언제든지 연결될 수 있다. 너는 내 몸이니 다른 지체들과 마귀의 힘들과 연합하여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또 하나의 도덕적인 훈계를 나누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내야만 되는 복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오늘 이 말씀은 부족한 저 여러분에게 윤리적인 조언이 아니라 너희는 한 몸이요 내 몸이다. 나로 머리로 삼고 너희가 지체로서 살 때에 너희에게 계속하여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내가 너희에게 힘을 더할 것이고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결단하는데 딱 한 문장씩밖에 안 했어요 이번 주에는. 자, 그다음 이제 인자 드디어 조연서. 자, 부부끼리 이번 주에 딱 한번 뭐를 말해요? 마음의 진실을 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단위로 가정재단을 싸우면서 싹 털어야 돼요. 진실을. 당신이 틀렸다가 아니라 내 마음이 이렇다. 남편이든 아내든 이렇게 했을 때 내 마음이 아팠던 것을 당신이 이렇게 했을 때 내 마음이 참 아팠어요. 이렇게. 고쳐주세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냥 마음만 전하는.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자녀에게는요. 예, 공감 한 문장을 더 늘리겠다. 어떻게든지. 왜 그랬어가 아니라 너 힘들었겠다. 그걸 찾아서 전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성도예요. 여러분 부부하고 자녀는 오래 걸려야 잘 안 돼요. 근데요 성도끼리 되면요 부부 가정은 그냥 되게 돼 있어요. 예, 뒷말 대신에 정중한 진실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관계를 지키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분을 한 분 찾아내야 돼요. 찾아가셔요. 그 사람하고 안 통하는 것이 저 사람하고 나랑 안 통해가 아니라 내가 주님하고 안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주님하고 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가면 우리 힘으로 안 되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과 그 말은 힘과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한없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